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내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죠. 또한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기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런 본능을 내려놓고 또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그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붙잡고 또 자기의 것을 지키고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또 너의 자신을 비워내어라, 그리고 너희가 죽어야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고 또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얻는다니요. 솔직히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또 역설적인 이 방식을 우리에게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한 알의 조그만 밀알에 비유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또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내 자아를 죽이고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길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영적인 원리를 이 하늘의 밀알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형상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는 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의 확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속에 깊이 잘 심겨지게 되면요, 그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땅 속에서 썩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꿈틀꿈틀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작은 줄기와 잎사귀가 자라고 그리고 결국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한 어떤 바운더리, 내가 정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든 이 살아남을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시 내 예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 방법을 다시 고집하게 되고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요,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없게 되고요, 내 인간적인 뜻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전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손해 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종욕, 또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죽어지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었을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이 사도 바울조차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체의 세욕을 거슬러야만 하는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대적으로 대적에 저항하며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쌓아가야지만 그 싸움도 잠시 잠깐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선한 일을 도모하시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한 살이라 더 젊고 쌩쌩했을 때, 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저 영원한 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죽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자기의 생명의 의미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바로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 중심적 사고, 삶을 말합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열심, 내 잘남.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붙들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바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편한 길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낮아지셨고 항상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페널티를 받거나 또 희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요,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또 초신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막과 같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강야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막과 같은 사막과 같은 길, 그 강야 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너무 힘들고 고생길이니까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가, 또 내 고집과 내 감정이, 내 육신적인 습관이 철저히 죽어지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제가 오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을 품고 힘을 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또 사역에 열심을 품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내 자아와 내 고집과 그런 많은 부분들이요, 처리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힘쓰고 사역하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임하면요, 항상 이 영적 긴장감 속에 살게 되니까 죄를 짓거나 딴 마음을 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과의 다투거나 싸울 힘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부부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을 열심을 다해 품고 임해보시면요,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10번 화내던 거 한 번 화낼까 말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선 저도 제 아내랑도 이게 좀 다툼이 있고 하면은 이 싸울 힘조차 이게 없으면 이 감정 소비할 이 힘조차 아깝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당장 사역을 할 것도 있고 당장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힘을 뺄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각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이 수준, 이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바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각 개인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동체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지체와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신앙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이 불순물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처리되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건드려지게 되면 별말도 아닌데 사소하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미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그 사람을 보면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기 위해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내 자아가 처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잘못된 습관, 내 편협된 시각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우리가 봉사해야 할 그 자리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